네, 말씀 나누도록 하죠. 음, 마이크가 바뀌었죠. 마이크를 산 건 아니고요. 그냥 철사랑 수축 튜브만 사가지고 입 옆에다가 갖다 댈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손재주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이런 모양의 마이크를 사자니 너무 비싼 거예요. 효율이 너무 떨어지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비해.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 본 겁니다.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는 건 뭐 이따 예배 끝나고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참 효율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가성비라는 단어도 있죠. 가격 대비 상품이 좋은 것들을 좀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혹은 가심비라는 것도 있는데요. 가격은 조금 나가더라도 내 마음을 얼마나 만족시켜 주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소비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제목만 보고서 와, 이 제목 너무 좋다 했던 책이 있어요.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이었어요. 읽어보진 않았고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검색해 보니까 마르바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참 좋은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읽어보진 않았지만 누구나 예상되는 제목 아닌가?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예배가 우리 삶에 뭔가 특별한 무언가 해주는 것은 아니고 뭔가 효율성만 따져서 본다면 시간 낭비에 가까운 것이지만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고귀한 행위다라는 제목에서 모든 걸 이미 다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시간 혹은 자신의 에너지 혹은 자신의 어떠한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시는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마을을 상상해 볼까? 특별할 거 없는 그냥 조용한 시골 마을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을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을. 근데 이 마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니까 마을 밖에 저 멀리서 마을을 향해 뛰어오는 몇몇의 무리들이 있는 거죠. 워낙 거리가 멀어서 멀리 있을 때는 그들의 고함 소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들리지 않았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말소리는 명확히 들리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마을에 한 명의 미치광이가 있는데 그가 나았다는. 여러분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어른들한테 듣기로 마을마다 귀에 꼭 꽂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씩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미친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별로 없는데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의학적으로 그 사람이 미쳤다라고 들은 건 아닌데 이 사람 미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주아가 태어나기 직전에 제가 몇 달 한 3개월 정도 했나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일주일 내내 할 수는 없었고 금요일 하루만 일주일에 하루만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었죠. 근데 워낙 1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하다 보니까 이 손님이 없을 거라고 사장 아줌마가 생각했나 봐요. 물건을 워낙 많이 불러서 하루 종일 그냥 물건 진열하느라 시간이 많이 갔는데 새벽 2시만 되면 새벽 2시만 되면 똑같은 여자가 와서 똑같은 라면을 사가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얀색 원피스 잠옷을 입고 오는데 여러분 잠옷 매일 안 빠시잖아요. 잘 안 빨잖아요. 거기다 흰색 원피스라 때가 때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모르겠는 떡진 머리를 하고 앞머리를 길게 내려서 눈을 가린 채 와가지고 이러고 와서 먹고 가도 돼요? 라고 하고 가면 새벽 2시에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안 돼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사실 문 밖에 원형 테이블이 있거든요. 저기 테이블 있는 거 뭐예요? 그러면 저거 사장님이 술 마시는 분들이 마신다고 저거 1시 반에 치우라 그랬는데 진열하느라고 좀 늦었다고 이거 치워야 된다고 미안하다고
미안한데 먹고 가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여자가 이러고서 들고 있다가 가요. 근데 이게 몇 번 반복되면 내가 자기가 먹고 가는 걸 싫어하는구나라고 여길 고 그냥 사가기만 할 법도 한데 맨날 물어봐. 올 때마다 먹고 가도 돼요? 눈은 가리고 머리는 항상 떡져 있고 그 똑같은 하얀색 원피스에 떼낀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와가지고는 먹고 가도 돼요? 이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란 게 사람이 그렇게 막 정상적이진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번엔 한 명의 남성이 새벽 3시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진열을 하다가 저는 손님이 오면 진열을 멈추고 카운터에 서 있거든요. 카운터에서 한 30분인가 서 있었나? 아무리 기다려도 나가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 물건을 사러 안 오는 거예요. 곳곳에 이제 편의점에는 이제 그 CCTV도 있고 거울도 있어서 뭐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남자의 행색이 그 여성과 비슷했어요. 옷은 굉장히 그렇고 머리는 떡진 건 아닌데 기름을 워낙 많이 발랐는지 젖은 것처럼 이렇게 눈을 가리고 눈 딱 이렇게 여기까지 길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서 조명 밝은 데서 이렇게 셀카를 30분째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편의점 야간 알바 하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생기신 분이 와가지고 30분째 셀카 찍고 있으면 되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손님 뭐 사시려고 찾고 계세요라고 물어봤죠. 근데 아니에요 하더니 그냥 일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어떻게 일 보고 있어. 카운터에 가서 1시간 정도 지났죠.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핸드폰 좀 충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셀카 찍다가 배터리가 나간. 하, 너무 무서워가지고 죄송한데 저희가 충전선이 없어요. 내 핸드폰 충전되고 있는데 충전선이 없어요. 죄송해요. 충전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사실 물건 없으시면 다음에 다시 오시라고 했더니 네 죄송해요 하고 다시 가가지고 셀카 찍다가 4시 반인가 갔어. 1시간 반을 셀카 찍다가 속으로 저 사람 제정신은 아닌가 보다. 빨리 갔으면 하면서 1시간 반을 보냈죠. 무언가 나랑 다른 사람,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죠. 특히나 그 장소가 어, 어둡거나 혹은 무덤가라면 두려움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을에 달려온 사람들이 말하길 우리 마을에 그 미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미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나와서는 자신들이 치던 돼지들을 모두 몰살시켰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별 얘기 아니구나 하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몇몇 사람들은 흥미있게는 듣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고 몇몇 사람들은 저것들 돼지 어디다 팔아먹었거나 잃어버려 놓고서는 핑계 대려고 하나 보다라고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냥 남의 일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죠. 돼지 주인들이. 이 돼지 주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생각보다 평화롭고 생각보다 고요하고 생각보다 샬롬한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광경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죠. 오늘 본문 15절은 그런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어요. 왜?
이 장면을 보고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졌습니다. 우리 천천히 일의 시작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지난밤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호수를 건너오셨죠. 건너오시는 과정 가운데 광풍을 만났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배가 이곳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거라사라는 동네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미치광이었어요. 3절에서 5절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행색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학자들이 주석한 것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소리 질렀다고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표현이 어디 나왔지 해서 보니까 고통스럽다는 말은 없었어요.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을 보고 학자들은 동일하게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소리 지르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즉 귀신 들린 사람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늘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하고 있는 거죠.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은 주로 그런 것이죠.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며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들이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던 기에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그 절망이 얼마나 큰 걸까요? 레리 허타도라는 분은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당시에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당시에 유별나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인류의 상태를 대변하는 거라고. 왜요? 우리의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것이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관하겠습니다.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살려고 애썼으나 그럴 수 없게 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 그것이 모든 인류가 처한 상태인 거죠.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자 그가 자해하고 있기에 그를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를 묶어두려고 했죠. 그 어떤 물리적인 도구로도 그를 묶어둘 수 없었어요.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쇠사슬로도 그를 묶어두었으나 묶어둘 수 없었어요. 물리적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묶을 수 없었으나 오직 귀신이 그의 몸과 마음을 묶어놓은 채 그를 절망과 고통 가운데 던져두었어요. 모든 인류가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묶어두지 않았으나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절망과 고통의 구렁텅이에 스스로를 던져놓은 채 살아가는 것이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은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무덤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절망 가운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참 좋은 책인데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우리가 항상 모든 전쟁을 남성의 관점에서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전쟁은 고대로부터 최근 전쟁까지 항상 여성 병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성의 관점에서 그 전쟁을 바라본 책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이 전쟁이 끝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어떤 트라우마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절망과 고통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하죠. 때로 우리는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잊자, 잊어버리자, 되뇌이지만 별일 아니야 라고 되뇌이지만 끊임없이 내 마음이 수렁에 빠져가는 것들을 느끼게 되곤 해요. 잊자고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더욱 명료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하죠. 별일 아니라고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그것이 내 삶을 망가뜨릴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질 때가 누구에게나 있지 않나요? 우리 역시도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귀신 들린 사람, 그는 바로 나, 우리입니다. 그런데 귤리라는 학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지역에 조금 더 집중해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라는 지역. 여기는 유대인들은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90% 이상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냐면 여기에 돼지가 몇 마리가 있었다고요? 2,000마리가 있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돼지를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1장 7절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돼지는 부정함으로 이것을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 데가볼리 거라사라는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으면서 돼지가 수없이 많이 있는 지역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엔 부정한 땅, 부정한 마을, 부정한 동물이, 부정한 사람이 가득한 땅인 거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돼지를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맛있는 이 동물을 어떻게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미신 같은 거 믿을 때 가끔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수능인데 요즘 미역이 그렇게 안 팔릴 겁니다. 옛날 얘기인가? 시험 기간에 미역 안 먹는 거? 미역국?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네, 생각해보니까 요즘 친구들은 고3 선물을 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엔 잘 풀라고 휴지 사던가 딱 붙으라고 엿을 사준다거나 찹쌀떡은 왜 사줬는지 모르겠는데 찹쌀떡을 사준다거나 볼펜을 사준다거나 막 그랬었는데 그게 다 그냥 미신인 거잖아요. 그냥 아니 엿을 사준다고 왜 묻겠어요. 휴지를 준다고 어떻게 잘 풀겠어요. 그냥 서로의 기분 맞춰주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올해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다음 주에 카드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라는 일이 있었어요.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카드에서 파장이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거예요. 이 카드는 연대에 있는 한 교수가 만든 카드이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이 설교가 나간 날부터 계속해서 언론이고 어디고 끊임없이 반박하고 욕하고 막 그랬어. 결국에 그 다음 주에 안 나눠줬어. 워낙 욕먹어. 그리고서 밝혀진 사실. 이 연대 교수가 맞아요. 그런데 2010년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몰라. 스스로 생명수라는 물을 개발해서 이 물은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만 마셔도 암에 안 걸린다고 팔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2천만 원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21년에는 코로나 방지 카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팔려고 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멈춰버린 일이 있었다. 이 카드가 코로나를 막는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그나마 이성적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 드리면 예수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하나님 만든 섭리라는 이 지구의 어떤 섭리 가운데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어떤 악함이 만들어낸 바이러스라면, 그렇다면 그 바이러스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예배를 드리건 안 드리건 그 바이러스의 특징에 따라서 전파되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 우리 주변에다가 예수님의 보호막과 성령의 은혜로 코로나를 막아주시는 게 아닌 거잖아요. 미신인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로 치장된 미신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출 때까지라는 책에서 보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코로나를 막아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멍청이라고 부른다. 우리 시대도 그런 미신들이 있는 걸 볼 때에 돼지는 부정하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미신에 빠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자 돼지를 먹지 않기로 결단한 그들의 고백인 거죠. 그럴 때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부정한 땅에. 그리고서 가장 먼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겨지던 돼지와 귀신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심으로 그 땅을 정화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그 땅을 떠나시죠. 전 여기에 주목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죠? 배를 타고 그 땅에 도착하셨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나요? 배를 타고 그 땅을 떠나셨다. 이 시간이 하루가 채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은 단 한 명, 귀신 들린 사람. 저는 이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단 한 명만 만날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위해 광풍을 만날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면 거라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떠나시라고, 우리를 떠나달라고 요청할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분은 이곳으로 오기를 선택하셨어요. 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분이 피곤해서 그 광풍 가운데서도 주무셔야 했잖아요. 그분의 육신이 피곤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냥 집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주무시기를 선택하셨어요. 광풍을 만나기를 선택하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할 걸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단 한 명을 단 하루만 만날지라도 그 땅에 오기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걸 선택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거기에 그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겐 그거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에게 매여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속박에서 건져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분의 육신의 피곤함은 괜찮은 거예요. 배에서 자는 거 괜찮은 거예요. 배에서 광풍을 만나는 거 괜찮은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두려워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 땅에서 단 하루만 있을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단 하루 동안 단 한 명만 만날 수 있을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한 명의 사람을 귀신의 속박에서 건져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괜찮은 거예요.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면 예수님에겐 그 모든 것이 괜찮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크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 역시도 그랬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 그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보았죠. 대박해가 시작된 때였어요.
네로라는 황제가 이 로마가 불탔을 때 그것을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이다. 저 부정한 것들이 한 것이다. 저 근친상간하는 자들이 한 것이다. 저 인육을 먹는 자들이 한 것이다. 저 무신론자들이 한 것이다. 저들을 잡아 죽이자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은 숨어들 수밖에 없었어. 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하나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나를 곡해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미워할지라도, 저 정부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주를 향한 고백만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위해 그분이 이 많은 것들을 쏟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대교회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은 그 고통 가운데 마가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하였는가,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지불하실 수 있으신 거였는가 돌아보며 다시금 그 마음의 소망과 희망을 회복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절망과 어떤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셨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고자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많이 안 좋아서 노래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먼저 두 곡을 할 건데 먼저 함께 할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돌아보도록 하죠.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나의 안에 거하라. 전부터 한 번 더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나를 위해 무엇을 지불하셨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돌아보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낭만치 않을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까지 해주셨는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위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절망과 고통과 그 소리 지르면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에 오르시며 광풍을 뚫고 거라사에 도착하시며 그 땅 가운데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그 땅에 부정한 것을 정화하심으로 그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게 될지라도 주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를 찾아가사 그를 구원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가오사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한 노래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존재가 주를 향한 찬양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습이 주를 향한 노래와 고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노래할 때요, 처음에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 할 건데요, 지금 나눠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해 보도록 하죠.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한 번 더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것이 은혜였습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한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밤에 달이 떠오르는 것도,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루를 마무리하고 밤에 잠이 드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것도, 하루의 일상 가운데 일을 하고 가족을 만나고 가족과 함께 웃고 가족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과 은혜 덕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나 혼자만 경험하고 나 혼자만 즐거워하고 나 혼자만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과도 나누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